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 1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그 결과를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소결이 문답 제16문과 제17문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언약을 세우신 것 그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부터 모든 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제17문 질문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결의 문답 우리가 13문부터 33문까지 구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이제 13문입니다. 13문부터 19문.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 이거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가 이 전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무엇이냐면 이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병자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타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만 전적으로 의탁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동의가 선행되어져야 그 다음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을 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근거하여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이 전제부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죄의 상태에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던집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사람들 동의하는 것 같죠. 근데 요즘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뭐 열심히 수행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한국 그 기존의 교회에서 별로 못 맞다니까 천주교로 옮겨도 상관없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동의가 여기서부터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되질 않죠.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행복이거든요. 행복. 내 힘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굳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아직 출발부터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가기 한번 볼까요? 들어가기. 철학의 핵심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철학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는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은 비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대 철학의 출발, 그러니까 자연 철학은 주로 뭐에 관심을 가졌죠? 우주에 대해서 또는 태초의 기원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르케, 그렇죠? 그리고 태초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로고스와 같은 그 근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르케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연 철학 이후에 소크라테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주로 관심이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얘기거든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 소위 국가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서부터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없을 땐 모르죠. 애들 때는 뭐 마냥 그냥 행복한 것 같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웃을 때보단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행복이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목적론적 윤리설이 뭡니까? 소위 행복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그냥 행복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겐 거의 구원이라는 개념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에 관한 문제부터 해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계시가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자연인의 차이가 뭐죠?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고를 하는데 기준이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거든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사고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알려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저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가 기독교는 아니죠. 저 사람이 도덕적이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가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것까지도 좋은데 그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가짜 기독교인들로 가득한단 말이에요. 박형룡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소위 그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규정하나요?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규정하나요? 뭐 이런 또는 합리성을 가지고 규정하나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과 1장부터 3장에 관한 내용을 전혀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의 모든 부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인간이 어디에서 쫓겨났는지 이런 부분 이 1장부터 3장에 관한 내용이 전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그것이 신화로 보여지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공격을 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창세기 1, 2, 3장만 부정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냥 상상의 죄인일 뿐이에요.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죄인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고대 철학자들이 그의 인간의 문제, 인간의 행복의 문제, 인간의 이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있어요. 전제.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이 만물의 척도다. 각자가 다 뭐예요? 만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행복하면 그럼 그게 기준이지. 저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이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창세기 1, 2, 3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You okay? I'm okay. 그럼 everybody okay인 거죠. 뭐 서로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인간은 행복하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더 불행해져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나타난 비참이 뭡니까? 행복하려고 불륜을 저질렀더니 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많이 벌려고 하면서 남들하고 더 원수가 되고 돈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영혼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죠? 왜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건 창세기 1, 2, 3장의 문제예요.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져요.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인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비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의 첫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창조받은 지위. 우리가 이제 지난 용어 정리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이 지위,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상태에서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치를 떠나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죄가 무엇인가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죄란 도덕 이전의 것이,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으로 나타났죠. 제가 오늘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합신해서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이정훈 교수님이 자기는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소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산에 왜 들어가죠? 좀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죄 안 짓고 살겠다고. 그래서 성 쌓고 그 안에서 금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소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만 도덕적으로 살면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훈 교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인간의 문제는 소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도덕적으로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정훈 교수가 아주 요번에 그 강의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그 누굽니까? 모세가 파라오한테 요구한 게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타협이 없어요. 예배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생하는 걸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못까지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No. 우린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은 뭐예요? 점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거죠? 우리 적절하죠.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우린 예배와 희생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사회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을 놓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헛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았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는데 그게 본질인데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우린 주변 것으로 스스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죠? 전요 교회 봉사 엄청 많이 해요. 저 헌금 엄청 많이 해요. 그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완전 퍼펙트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출발이 어디에 있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서 이 모든 도덕성과 예배에서 모든 경건이 예배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흘러나와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심을 포기하고 주변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문해요. 회복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프로그램 없어요. 우리는 성가대도 없고요. 우리는 구역 모임도 없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해요? 우리는 예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왜요? 예배가 전부니까. 제가 초대교회를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초대교회를 계속 연구했어요. 어떻게 개척하는 게 옳은가?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교회관은 무엇인가? 간단하더라고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 그리고 헌신, 봉사, 경건, 그거는 예배에서 다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샘솟듯 나와야 되는 이 모든 주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본질을 포기하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혁해야 돼. 뭘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개혁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개혁을 해야 된대요. 이거 굉장히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맨날 교회 개혁하자는 거예요. 교회 개혁하자. 교회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찬송가,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야 돼. 무슨 프로그램 개혁. 교회 개혁 외치는 교회치고 제대로 교회 개혁을 하는 교회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개혁한다고 하시고 이상한 프로그램 자꾸 예배당에 가져다 놓고서 교회를 더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우리 개혁자들이 뭘 개혁했습니까? 우리 개혁자들이요. 우리 개혁자들이 개혁한 게 본질을 개혁한 거잖아요. 신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예배를 개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자들이 뭘 개혁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주변 것만 개혁한다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개판 5분 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우리는 이렇게 가정의 화목이 개혁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싸우질 않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죠.
사탄은요, 하나님만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천사같이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다 부부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말 잘 들어요.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 있는 게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파라오는 뭐라 그러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없다면 너희들한테 모든 거 달라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빼고서 우리 다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한국교회 문제. 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가?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나요? 왜 아담 하나 범죄했다고 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는가? 다 타락에 거의 동참했다고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3항을 보면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는 아담이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죄책이 전가했다고 합니다. 고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14절이 이제 그 근거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옛 아담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대조를 이룹니다. 한 사람 옛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에 비해 마지막 아담 한 사람 통해서 사실은 뭐가 들어오죠? 의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들어오죠? 죄가 먼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사망과 대조를 이룬 건 뭐죠?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문맥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이 뭐예요? 육적 사망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생겼다는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의가 들어옴으로 그 의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붙여놓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런 개념을 얘기하죠. 그 다 이제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임 바 되는 것. 근데 그 접붙임 바 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게 영생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정의죠, 정의. 제가 이번에 철학 공부를 조금씩 이제 좀 하면서 이런 그 철학에서도 거기서 똑같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문장에서 참거짓을 찾으면 안 된다고. 문장이 참거짓이 되려면 문장의 단어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만들어야 되냐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죠.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정의는 뭐라 그랬죠? 주부와 술부가 자리를 바꿔도 이게 참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삶, 이것은 영생이죠. 주와 술부를 바꿔도 말이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그 결과를 초래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여러분 죄란 뭡니까?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라 했죠? 죄는 하마르티아, 그렇죠?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부분도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요즘 시대는요. 뭐 옛날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그걸 죄라 그래? 서로 사랑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죠. 우리는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부터가 동의를 안 해요.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늦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고 싶든 관계없이 그것은 죄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면 죄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교회가 심각하게 안 다루면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죄책감 없이 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부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사망이 무엇인지조차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전에도 죄였어요. 예전에도 죄였는데 율법이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죄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등한시 여기는 게 죄입니까? 아, 죄죠.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몰랐잖아요. 예배 한두 번 빠진 게 뭐 무슨 죄예요? 예배 한두 번 실패하는 게 뭐가 죄예요? 예배 불경건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죄인가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비참하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를 제일 형편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그 성의가 안 들어간 것이 예배예요. 예배만큼 성의 없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되죠. 아니 목회자부터 예배를 불성실하게 인도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냔 말이에요. 그거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힘들었던 게 뭡니까? 예배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 강요는 아무리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엄청난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다른 많은 것을 파생하죠. 그렇죠?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파생하는 것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면서 우리는 나머지 파생되어지는 부분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도덕성을 살려야 돼요. 맨날 뭐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교인들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 안 한대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아니 본질적인 예배는 썩어버렸는데 이 가지가 썩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뿌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썩고 있는 뿌리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가지만을 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 근본을 찾아야 돼요. 다른 걸 자꾸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저는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삶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맨날 예배 시간에 모독을 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을 등한시 여기면서 우리는 자꾸 저는 좀 더 도덕적으로 살길 원해요. 저는 뭔가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해요. 저는 뭔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저는 뭔가 이 삶 속에 이 불행함을, 이 공허함을 해결하길 바래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요,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항상 공허한 거예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손은 안 대고, 왜냐하면 예배가 별로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돼요. 그것이 우리 개혁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은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타락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목사 타락했어. 옛날엔 돈 안 밝히더니 무지하게 돈 밝히기 시작하네. 옛날에는 명예 별로 안 밝히더니 요즘 명예 밝히기 시작하네. 타락했어. 우리는 이 타락을 겉으로 보여주는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죠.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어떤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요. 그리고 무소유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분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주윤발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이웃과 나누고 자기는 무소유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윤발이. 그래서 그 사람은 전철 타고 다닌대요. 고급 승용차 안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한 달 용돈이 뭐 11만 원이래나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가겠네요. 타락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어떤 그 목사님은 신부처럼 살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맨날 다 떨어져가는 옷으로만 뭐 10년을 입고 다니고 그래요. 아, 그분 타락 안 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타락이냐 아니냐는 그거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타락의 문제를 소위 인간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꾸 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뱀인지 모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실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다루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걸 관대하게 다룰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과수원에 가서 그 사과 하나 따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 하나 따먹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 이 목젖도 이렇게 튀어나온 거 뭐라 그래? 이걸 그 애플 뭐라 그러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아담스 애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사과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보면 꼭 사과로 그리죠. 근데 사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타락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타락은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상태예요. 굉장히 이 부분이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은 관계 문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지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부분이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은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게 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지위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지위를 이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남자가 남자로서의 지위를 떠나서 여자의 지위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지위로 가려고 하고, 뭐 부모와 자녀와의 지위도 막 뒤엉켜 있고, 그래서 하극 싸움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사회가 완전히 카오스 상태 아닙니까? 혼돈의 극치죠. 근데 이 혼돈의 문제, 이 타락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위가 무너진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하죠. 목사님 그 지위가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어려워요. 지위를 지킨다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타락하고 아수라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뭐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리고 뭐 비싼 차 안 타고 다니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을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웃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의 사장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티코를 타고 다니면, 티코를 아나요? 요즘 애들? 티코? 그럼 마티즈라고 합시다. 옛날에 티코 해가지고 티코는 껌만 밟아도 안 간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좀 해결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 티코를 떠나서 이런 뭐 마티즈 얘기합시다. 마티즈. 목사님이 마티즈 타고 다니면 경건하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에쿠스나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면 불경건해요. 꼭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 인간 속보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뭐 에쿠스 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에쿠스 탄다고 이것이 타락이냐 아니냐를 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심각한 사고방식인데, 가진 자는 타락한 사람이고 못 가진 자는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꾸 자기가 교인들한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연기를 하는 사람 자꾸 생겨요. 그렇죠? 자기가 목회 사역적 차원에서 때로는 에쿠스 같은 차를 필요로 한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나를 타락했다고 볼까 봐 어떻게 해요? 굳이 마티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굳이. 중요한 건 이 타락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지위를 떠났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인간의 지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지위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존재이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 행위에 우리는 노예 생활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죄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압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또는 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타락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다시 말해서 타락이란 행위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거역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인류 역사상 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타락했나요?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 타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살았어도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서 타락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난 착하게 살아요. 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추구하고 다 살아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신경을 안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진단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난 사회적으로 나는 문제 없으니까. 근데 그게 타락이냐 아니냐를 규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토록 책망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요 지독하게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요 지독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들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걸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고 뒷구녕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도 지독할 정도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죠? 인간의 타락과 비참은 그러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은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만큼 우리 교회는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왔다가 그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경건 생활에 그게 다 드러나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불경건이.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예배 태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예배를 불경건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배다운 예배를 이제 집례하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그 실체가 막 드러나요. 실체가.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타락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는 반응은 왜? 내가 뭐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지. 근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학습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치, 난 죄인이지. 근데 죄인인데 죄인이면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자각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각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자각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병자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 내가 죽게 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죽기 살기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붙잡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 오늘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단에 제가 서면서 내가 전적인 내 무능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단에 쓴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내 방식대로 설교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의는 내 의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의존한 의가 나오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들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데도 잘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주여, 저에게 말주변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말주변 기가 막히게 좋은 목사님들 많거든요. 타고나서부터 언변을 좀 타고났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아도 1시간 정도 설교 때우는 건 뭐 유도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좋은 설교예요. 훌륭한 설교처럼 들리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말주변이에요. 근데 아무도, 교인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no problem, 전혀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붙들까요? 우리는 절박하게 붙드는 건 구원 받을 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절박하게 붙드는 거거든요. 열두에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감각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 그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삶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아세요? 맨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립 서비스는 끝내주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 지혜로, 내 도덕성으로.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때추노 프로브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붙잡지 않더라도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붙잡지 않아도 가정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붙잡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였다니까요. 자기가 병자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붙잡지 않죠. 그리스도를 찬밥 취급하죠. 자꾸 그리스도와 논쟁하려고 하죠. 왜요? 그 속에 자기가 병자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맹인이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안양대 신대원 이제 그 학술 동아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가면 어디서든지 다 잘할 거야.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해요. 저는 오늘도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강의안 가지고 어쨌든 내가 몇 시간을 그렇게 멋떨어지게 강의했지? 그런 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또 오늘도 기도하는 게, 내일 가서 할 말을 알게 해주시고 저한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막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말주변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 좀 믿어야 돼요. 이거 전 진짜 말주변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안 구하면 강단에 설 자신이 없고 그런 데서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자각하게 하니까요. 그래요. 이는 자신이 비참한 존재로 의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구원의 당위성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타락과 비참함을 자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각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죠?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몽학선생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면 내가 병자라는 거 알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율법은 꼭 엑스레이와 같아요. 또는 뭐 CT 촬영이라든지 뭐 MRI 같단 말이에요. 우리 겉으로 멀쩡하죠. 얼굴에 뭐 병든 그 끼도 안 보이고 겉으로 보면 뭐 혈색이 뭐 좋고 그래요. 그런데 엑스레이 철컥 찍었더니 거기 뭐 시커먼 게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내가 병자라는 걸 뭐가 알게요? 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가 팍 찍어 놓으면 비로소 그 다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병원 출퇴근해야 되는 게 생겼네. 그죠? 암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MRI나 그렇지 않으면 CT 촬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 병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는 거죠. 또는 그것이 뭐 내시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병자라는 거 잘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마음에 안 들죠. 왜 멀쩡한 사람 자꾸 환자 취급하냐 그런 거죠.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쩡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멀쩡한 것처럼 우리가 자각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합니까? 이리 오세요. 엑스레이 딱 보여주는 거죠. 당신 환자예요. 환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요. 그러나 이제 복장이 바뀌죠. 환자복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단회적이지 않아요. 우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한번 붙잡았다고 해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병자됨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타락에 의한 죄의 전가가 그럼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볼까요? 죄의 전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원죄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해야만 합니다. 원죄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뜻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원죄가 얘기하는 바예요. 이 원죄가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 원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인이란 걸, 내가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원죄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침을 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립니까? 아니면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기침합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침하지 말아야지, 기침하면 감기 걸리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는 어느 날 코끝이 찡하면서 기침을 딱 했을 때 오한이 막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감기 왔나 봐. 그래서 비로소 진단을 하는 거죠. 진단. 뭐예요? 내 속에 오리지널 신이 있구나. 그 오리지널 신이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증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 범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종이 되면 이거와 같죠. 여러분 처음부터 종으로 안 태어나죠. 어느 집에서 어느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종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종이라는 또는 노예라는 신분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所以이 죄의 전가성 또는 대표성이라는 것이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그렇게 맺거든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없어서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이 그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 제거되는 거죠? 죄인의 신분이 제거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의롭게 됐다는 거,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사라졌는지 여러분들 뭐로 알죠? 오스르스 추워진 게 좀 없어지고 그리고 기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뭐 병원 가서 혈액 검사 안 해도 바이러스 없어졌다는 건, 제압됐다는 건, 진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로. 여러분들 죄 용서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다들 그래요. 오케이,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증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 용서, 우리가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대표성의 타당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소개를 문답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제16문은 대표성의 원리를 언약의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락에 대한 그와 함께 타락했다. 타락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해서 태어나요. 그걸 우리는 자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느낌 없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들, 제가 영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게요. 영생이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킨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이게요, 바로 성령이 그 심령 안에 각인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지식적으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신비에 각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 심령에 큰 확신으로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뭐랬다 얘기합니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냉랭하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식에 머무르는 냉랭함은 불가능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역동케 하시죠. 역동케.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소결의 문답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언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그 범죄에 참여한 것이며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거 그냥 나온 얘기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 타락은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죄인의 신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된 신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아도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다음 볼까요? 인류가 스스로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는 이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야만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가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행복에 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단은 행복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을 시켰냐면 육신적 쾌락이라고 교묘하게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육신적으로 달콤하면 이것이 행복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에피큐리안들은 지적인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걸 이제 쾌락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자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주로 육신적인 쾌락이라든지 정신적인 쾌락에 주로 몰두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포기하거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정신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두 개를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이거 오순절 교단 여러분 오순절 교단에서 인용했다 우리도 인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형통케 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자꾸 고행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또한 사실은 플라톤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플라톤주의예요. 기독교를 자꾸 번영주의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면 이것도 플라톤주의예요.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죠. 우리는 영혼과 육체 전체의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전인격적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이 변화된 육체죠.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인류의 불행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철학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이 불행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철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방법을.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도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냐면 도덕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라고 또 왜곡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실존은 본진을 앞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프란시스 쉐이퍼 그거 강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비 맞는 할머니를 차에 태워줄 수도 있고 비 맞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가지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르트르는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이다 아니다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은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기분 나빠하지 마. 왜 너희들은 도덕이라는 거에 억눌려 있니? 저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실존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야. 왜 꼭 차를 태워줘야지 선하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차를 태워주기 싫은데 차를 태워준 것이 더 거짓된 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막 혼란스럽죠. 철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해요. 얼마나 철학이 이 사람을 기만하는데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우린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일 뿐이야.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로 너희들이 보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뇌가 그렇게 인식할 뿐이야. 아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예요. 그래서 점점 철학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의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괴상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일 뿐이고 존재한다고 세뇌를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해탈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불교교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교리. 불교교리가 그거 아니에요. 불교교리가 장자의 교리도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거 다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실제로 다 만나는 거 다 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 같죠? 나중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면 그게 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미타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거죠. 자력구원? 그래서 인류 문제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 즉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바로 자력구원에서 출발하죠. 자력구원, 자력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상숭배가 발달하게 되죠. 가인 공동체 핵심은 바로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구원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가인 공동체의 특징, 전에 한번 여러분 창세기 강의 때도 한번 봤지만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이게 이제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딱 떠난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하거든요.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 한 게 불안하니까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제가 철학 얘기 하지 맙시다.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막 오버됐는데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살죠.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안전을 하나님 없이 안전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바리케이트를 여러분들 막 쌓아놓고 살아요. 학벌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 하나님 없는 안전이죠. 권력 하나님 없는 안전이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뺏는다 그러면 항복. 그죠? 그리고 또 이제 19절 보면 창세기 4장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일부 다처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행복과 쾌락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단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가축, 미크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미크네가요? 이게 짐승을 가두어서 재산을 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걸 가축이라 그래요. 가축, 미크네. 21절 보면 유발이 수금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다가 한 게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부의 축적이죠. 부의 축적. 5번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악기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만들어지게 된 원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악기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섯 번째로 신라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자였는데 전쟁 전쟁 도구죠. 전쟁 도구와 생활 필수품 그리고 사치품을 이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죄가 전가되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설명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전가되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망은 인류가 해결하는 두 종류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삶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현상 중에 하나죠. 삶이 지옥이에요. 삶이 온통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복음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시작되죠. 그렇죠? 시작된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시작된 천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회복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죠. 둘째는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인류는 끊임없이 이 두 종류의 사망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인류는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사이보그까지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이건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는데 참 고달픈 게 뭐냐면 뇌를 꺼내서 사이보그에다 심어놓은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에요 지금. 예.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해져요. 예. 저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저걸 로봇으로 봐야 되는지, 저게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됩니다. 타락이 가져온 인류의 비참이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파괴되어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세 번째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죄의 삭스로 살아가죠. 그거로 하루하루를 삶을 유지해요. 그 죄의 삭시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요즘 세상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식의, 그렇죠? 마치 전쟁터에서 저놈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라고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 땅에서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게 죄의 삭스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면서 또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삭스로 그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미스테리죠. 저게 가능하네? 저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다들 자기 먹기도 힘든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 모임 가운데서 11조를 그래도 내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자기 양식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11조를 내요. 사람들 보면 그러죠. 미친놈들이지. 저거 다 굶어 죽을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싹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싹, 의의 싹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죄의 싹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근데 의의 싹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11조를 서로 다시 공유하면서 거기서 다 사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같죠.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자기 혼자 넘기도 힘든데 이 산을 넘다가 눈에 딱 얼어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자기도 혼자 넘기 힘든 걸 그 사람을 등에 업고서 가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체온 때문에 같이 다 사는 것, 신비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신비한 거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산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나가게 합시다. 결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 역사가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 결과 철학이 발달하고 가인적 문명이 점점 발달했죠.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수록 비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는 인간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옥이 돼버렸죠. 인간 스스로 더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인간이 만든 것마다 지옥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마다. 복음은 이러한 인류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의 출발이 인간 타락에 대한 창세기의 가르침이죠. 인류의 불행은 첫 인류 아담의 타락에서 출발하며 그 타락의 실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타락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인류가 비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류의 비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왜 이 지경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담대히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타락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